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읽어주시고 오늘은 제가 영어로 봉독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The Old Testament, Joshua, chapter 14, the verse 12, reading. So now give me this here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You yourself heard then that the Anakites were there, and the Lord, their cities were large and fortified. But the Lord helping me, I will drive them out just as He said.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2015년도 1월 11일 날, 그때도 2015년 1월 첫 달에 둘째 주일 날 이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사람,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같은 내용이지만 원래는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할 때, 오늘은 갈렙의 신앙여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015년 1월 달에 전해드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상으로 볼 때는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 갈렙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신앙, 내면에 있는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올 한 해 2018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를 통해서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주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공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격자. 좀 진취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갈렙의 신앙은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정탐꾼을 12명을 뽑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사람씩 뽑을 때 그 대표자로 뽑히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힙니다. 그러면서 정탐을 하고 올 때 10명은 부정적인, 우리는 저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대답을 보고로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게 되고, 결과론적인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과정에 세대 교체가 되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당시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뭔가를 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때 당시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모든 지파들이 가기 싫어했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파는 어떤 환경이었었냐면 해발 850m입니다. 말 그대로 산악지역이지요. 하지만 그곳에 미리 정착해 있던 여러 족속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안악자손, 특히 그 중에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체형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답을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비교할 만큼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체형이 크고 힘이 셌지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지형적인 여건을 보게 되면 모든 삶이 요새화되어져 있는 환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적군들이 쳐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지역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지역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내가 그 족속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주지로 내가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어떤 근본적인 내면의 신앙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2015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믿음의 본을 보였다면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면에 깊은 신앙을 가진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의 어떤 바탕이 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던 것이 어떤 배경을 가졌냐? 부모의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여호수아서의 이 내용을 밑받침해주는 민수기 13장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6절에 보게 되면 12정탐꾼을 뽑을 때 그 대표가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힙니다. 민수기 13장 6절에서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라고 하면서 그 중에 뽑힌 자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아들이 있는데 유독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한 환경으로 몰려가게 되죠.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이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형제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되도록이면 죽이지 말자 라고 형제들을 설득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형제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애굽 총리에 의해서 그들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트릭을 써서 꾀를 써서 이 형제들을 붙잡고자 하는 그 요셉의 꾀에 휘말려서 이 11명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에 갇힙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에 막내를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에서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 유다는 이 베냐민을 붙잡고 볼모로 잡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 이후로 시간이 흘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번성을 합니다. 민족이 번성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번성을 했고 광야 생활을 하는 40여 년 동안에도
이 법궤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모든 민족 전체가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유다 지파가 가장 수가 많았고 이 세력이 컸기 때문에 가장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모든 일을 실천합니다. 싸우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감당합니다. 그러면 그 앞장에는 누가 섰을까요?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앞장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뿌리 깊은 신앙이 과연 누구에게서 올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내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과 그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그 신앙을 잃지 않고 나아가려는 그 분명한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을 할 때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안 되고 때로는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접목이 되어진다면 과연 갈렙과 같은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너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너의 신앙을 내가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너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대목이 디모데후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기쁨은 네가 믿음이 충만함인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에게서 온 것 아니냐? 네가 그 믿음의 신앙을 배우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 내면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신앙, 이것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며 누구에게 전해줘야 합니까? 바로 우리 가문을 통해서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신명기 6장과 4절과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자마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이 대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외웁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외움으로 인하여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이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내 내면에 가장 깊이 자리 잡아야 할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갈렙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4장을 보게 되면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갈렙은 이 아름다운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갈렙은 너무나도 확고한 고백을 하게 되죠. 자기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갔다가 모세에게 이 보고를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던 그 고백을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라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확고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4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모세에게 고백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백성의 간담이 녹을 만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저 땅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고백을 할 때라도 나와 당신만큼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분명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래 네 믿음이 좋다. 너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모세의 대답을 당신과 내가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때야 됩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이 변질이 되어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깊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으로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14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 헤브론 땅이 지금도 갈렙의 후손들이 차지한 땅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그 믿음의 조상들을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비옥한 땅, 아름다운 땅, 풍성한 땅을 그 후손들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8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중요한 것을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민수기 13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정탐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백성들의 반응과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합니다. 12명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얼굴이 노래져 가지고 왔겠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갈렙은 모든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갈렙 같은 성격이면 백성들아 조용하라 하고 한번 큰 소리 한번 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용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했을까요? 뭐 마음이 막 불릴듯이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들 겁을 잔뜩 먹고 온 거 보니까 우리가 저 땅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무언가 분란이 일어날 만한 환경이 됐겠죠. 그러자 갈렙은 그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조용히 하세요 그랬겠습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포스를 가지고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분명하게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갈렙은 분명하게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서 취하자, 정복하자, 분명하게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는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대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중몰이 할 때 휩쓸려가는 그런 성향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남이 장애가니까 나도 장애가는, 남이 동요하니까 나도 동요되는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갈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그만한 주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분명하게 지켜가는 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어떤 대중심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분명한 믿음, 확고한 믿음으로 가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세상이 어찌 변하든지
변해져가는 환경 속에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들림받듯이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야만 이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성공하는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내 신앙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새해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갈렙과 같은 깊은 신앙을 소유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의 신앙 여정의 깊은 내면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신봉하는 신앙을 이 갈렙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라고 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진행되어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내면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정서적인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너랑 나랑 같은 동기잖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반대했고 너와 나는 찬성했잖아. 똑같이 인정받았잖아, 믿음이. 근데 왜 너는 지도자고 나는 왜 2인자야? 왜 나는 맨날 헬퍼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정서입니다. 갈렙은 같은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누구를 인정받아 지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갈렙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서운해했다거나 마음 아파했다거나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전심전력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까지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무조건 신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대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갈렙의 신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깊은 내면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인정 안 한다면 누구를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믿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때에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콧방귀도 안 낍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인가 분명히 말씀하시고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는 꼭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은 시대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뜻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맞으면 동조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에 조금도 안 맞으면 잘못됐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합니다.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만큼 또 가까워오고 있다는 징조이기도 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는 그 단적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런 때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약시대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 13장을 보게 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동조해야 하고 협조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 1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따르라는 겁니다.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가? 분별해보고 생각해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또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모든 잘못, 그 잘못은 성도들의 잘못입니다. 성도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히브리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들은 한번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적인 이야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이 복을 받으면 성도들은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고 복을 못 받으면 누구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의 책임이라고 지금 히브리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이유는, 즉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되면 그건 백성들이 잘하는 거고, 만약에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성도들이 복을 못 받으면 그게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더 크게 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갈렙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열정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믿고 따라줬기 때문에 그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 너무나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왜 다른 지파가 안 가는 데를 왜 당신은 꼭 가서 거기를 고집해? 좀 편한 자리 가도 되지 않겠어? 라고 그 유다 지파가 안 따라줬다면 이 갈렙이 그것을 진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길로 가자고 해도 백성들이 안 따라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갈렙의 이야기를 똑같이 대변해 주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길입니다라고 끌고 가는데 백성들은 안 된대요. 왜요? 백성들이 생각할 땐 저 다른 지파들은 다 좋은 땅, 이미 준비 다 된 땅을 지금 그들은 달라고 요구해서 제비 뽑은 데다가 갔잖아. 근데 왜 당신만 저 험악한 지역을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려? 우리는 못해 라고 반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는 거지요. 이 갈렙은 그만한 믿음의 경험이 분명히 있었고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를 따라줬던데 그 경험이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분명하게 믿고 따라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자기를 그만큼 따라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누가 만듭니까?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갈렙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유다 지파가 전체가 따라주지 않았다면 갈렙이 이렇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도자 하나 끌어내리는 건 금방입니다.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건 금방입니다. 이 갈렙을 향해서도 당신이나 가,
다른 지파처럼 다른 좋은 자리 놔두고 왜 당신만 꼭 거길 가려고 해? 라고 반항하고 불순종했다면 이 갈렙의 믿음도 인정받을 수 없었거니와 그 좋은 땅 차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합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갈렙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셨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2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진취적인 개척 정신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척 정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1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자기에게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 땅에는 어떤 족속들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과 29절에서 보게 되면 정탐꾼들이 다 갔다 와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 헤브론 지역 곳곳마다 모든 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 요새화해가지고 우리가 비비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독 이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이 땅을 내게 주세요. 뭡니까? 그 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에게 이 땅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는 제비 뽑아서 가져갔는데 이 갈렙만큼은 자기에게 이 땅을 달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다른 지파가 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 내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런 개척 정신을 분명히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의 이 진취적이고도 개척 정신을 분명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후손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땅이 부유하다는 것, 풍요롭다는 것 누구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풍요롭고 부유한 땅이 애초부터 있었나요? 누군가가 가서 개척을 했고 누군가가 가서 일궈놨기에 그것이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 한반도 땅이 잘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독립된 후에 이 땅은 얼마나 힘들었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했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일궈놓은 곳에 가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개척하려고를 안 합니다. 어디 잘못된 곳에 가서 무언가를 변화시키려고를 안 합니다. 특별히 요즘 세대들이 더 그런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서 우리 기존 세대들이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준비 잘 돼 있는 교회는 누구든지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좋은 교회, 풍성한 교회, 화려한 교회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누군가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을 했고 누군가가 뼈를 깎는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일궈진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다 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개척을 하고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헌신과 고통으로 인하여 교회가 이루어졌고 너희들이 그 안에서 신앙이 자랐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갈렙이 이런 개척 정신을 가지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특별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통해서 분명히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나아가는 과정에 유다지파와 유다지파를 이끄는 갈렙이 없었다면 그 일들이 과연 얼마나 더 수월하게 진행되어져 있었을까요? 갈렙의 이 개척 정신과 이 진취적인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 일들은 분명히 수월치 않았던 것을 우리는 전반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준비된 자리에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자리가 준비되기를 꿈꾸십시오. 준비된 자리에 가가지고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나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것이 준비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을 꿈꿔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리에 가서 누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그 자리가 준비된 자리를 만들어갈 때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이르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무엇인가 준비되어지기를 힘쓰고 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생각해 보게 되면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든지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 바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안 되겠다, 못하겠다, 도저히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질 수 있는 비율이 더 많다는 겁니다. 12명 중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10명이에요. 12명 중에서 10명이면 거의 뭐 10중 8구 아닙니까? 딱 2사람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 10명 같은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아멘. 왜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큰 꿈을 꾸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내 가정 안에서 뭔가 부조롭고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내 건강이 약합니까? 내 나이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내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안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바꾸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아멘.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될 때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평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기적이라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것이지요. 그러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게 뭡니까? 기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갈렙이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2018년 새해를 갈렙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되겠다, 못하겠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팔자가 원래 그렇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힘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